제가 이제 5번째 주자로 나섰는데요. 오늘 교회사에서 어떻게 죽음이 논해졌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원래 죽음이 교회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죽음 자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저는 이제 그 강의는 준비를 못했고, 사후세계가 어떻게 교회사에서 이야기됐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후세계를 하면 우리가 이제 중간상태라고 하거든요. 왜 중간상태라고 하냐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이제 부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는데요. 죽음 이후로부터 그리고 부활, 최종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까지 그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중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사에서 중간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초대교회, 중세, 그리고 종교개혁, 그리고 이제 현대 교회에서, 그리고 요즘 최근까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대신에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얘기를 들으실 텐데, 김건율 교수님이나 차장식 교수님이나 다른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교회에서 논의되는 것과는 또 사후 세계에 대한 관점이 또 학문의 세계는 다를 수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바로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봤을 때 모든 종교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계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각 종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에는 죽음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 사람이 죽을까? 저 이 주제에 대해서 강의 준비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죽음의 공포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가위도 좀 몇 번 눌러봤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가 이 세계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죄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가, 그리고 인간은 왜 죽게 됐는가.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얘기하는 게 죄죠, 죄.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이 세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죽음이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할 건데요. 교회에서는 이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구별이 되지 않고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교회사에서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이제 지금의 현대 교회처럼 구분되지 않고 사용됨으로써 발생했던 어떤 그런 혼란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핵심은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모든 종교는 이제 죽음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죽음의 해법에 대해서 생로병사를 극복할 수 있는 윤회의 어떤 그런 사이클을 벗어날 수 있는 열반을 얘기를 하죠. 도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지만은, 원래 도교 같은 것도 사람 왜 늙는가, 사람 왜 죽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죽지 않고 신선이 되는 것, 그게 이제 도교에서 얘기하는 죽음 극복법입니다. 힌두교도 불교랑 비슷한 그런 죽음 극복법을 얘기를 해요. 그럼 기독교는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뭘 제시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 천국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냐, 그런 얘기인 거죠. 성경에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지난 강의에서 우리 차정식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성서 신학자들이 5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후세계와 관계가 없는 구약에서부터 연결되는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어떤 소망,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주제는요, 부활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뭘 제시를 했느냐, 그거는 부활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냐면요, 많은 교회에서, 현대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의 죽음의 극복법은 천국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영혼이 죽어서,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은 이 육체 속에서 영혼이 나와가지고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기독교가 제시하는 죽음 극복법, 천국이냐, 아니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죽음 극복이라는 것은 부활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회복되는 이 새 하늘이냐. 우리가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 기독교가 제시하는 죽음의 극복법이라는 것은 부활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많은 어떤 천국에 대한 개념, 영혼에 대한 개념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난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천국과 영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기독교의 죽음관이라는 게 2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뭐 윤회를 하면 윤회를 하고, 아니면 뭐 불로장생을 하면 불로장생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제 개인적 종말과 최후의 종말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종말이라는 거는 최후 심판이고, 그리고 부활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실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실 사후 천국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은 이제 성경에서 중간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사에서 이 강의 결론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가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첫 번째 단계, 영혼이 가는 천국, 그 다음에 최후 심판, 내 몸의 부활, 하나님 나라의 실현, 이 두 단계로 보면서 오히려 긴장 관계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가 균형을 이루면서 가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압도적으로 첫 번째 단계, 영혼이 가는 천국의 압도적인 사후 세계를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성서적 근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많이 나오죠. 그리고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사후 천국과 연결되는 개념이 아니고 부활과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개념으로 읽으면은 정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으시는 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치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라든가 하늘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하늘나라하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라든가 모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미 시작됐고, 예수님의 어떤 초림을 통해서 이미 시작됐고, 최후에 완성될 어떤 그런 부활,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새 창조를 얘기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중간 상태는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간 상태는요,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그거 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 강도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여러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간청을 하면서 이 땅의 심판과 회복을 간청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뭐 그런 대목이라든가, 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과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신약 성경은요, 중간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교회사 안에서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경쟁 관계가 됐느냐, 잘 봐보세요. 기독교의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대안은 부활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금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거의 얘기가 되고 있지 않고 있죠. 근데 대신에 이제 영원히 가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교회의 거의 사후 세계에 대한 거의 90%가 넘는 아마 비중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에 대해서는 성서적 근거가 사실상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성서가 얘기하는 어떤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주류, 그러니까 큰 물줄기는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간헐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류로 흘러가는 이 간헐천이 있는데, 그 간헐천이 사실 저는 영원히 가는 천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사 안에서, 그리고 현대 교회에서 간헐천이 주류가 돼버린 지금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교회사 안에서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균형 있게 발전을 해온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니까는 주 물줄기가 오히려 간헐천이 돼버리고, 간헐천이 주 물줄기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 버렸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왜 교회사 안에서 간헐천이 주류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약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신학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 정리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통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실현이 됐죠. 그 예수님께서 그 병자가 낫고 뭐 가난한 자가 회복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셔가지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걸 신학적으로 바울은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우주와 이 창조 세계의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실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실현이 됐는데 이 세상의 악은 아직도 공존하는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적인 답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이 됐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상대되는 어떤 뭐 사단의 세력이라든가 이 세대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 세대는 자신의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근데 성서적 관점에서 보면은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국지적인 소모전은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실현이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보시면은 창세기에서 창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은 새 창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의 큰 맥은 뭐냐면은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었고 완성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타락하기 이전의 세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새 창조가 있는 거죠. 그게 성경이 이제 얘기하는 복음의 어떤 단계라고 말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봄은 왔지만 아직 추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왕권이 이제 그 뭐 로마 제국도 타도하고 뭐 이런 정치적인 개념으로도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잘 실현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이미 시작이 됐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로 이 세계를 회복하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일반적으로 좀 임박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기다렸다고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지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런데 교회사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요. 그런 재림의 어떤 지연.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합니다. 순교자들은 지금 당장 고난을 당했거든요. 순교자들이 당장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학의 가중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제 그리스 로마 세계는 플라톤주의라든가 영지주의가 굉장히 강세였는데 이거는 히브리 사상과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플라톤주의에서는 뭐 인간의 육체보다는 영혼을 강조하고 이 세상보다는 이데아의 세계를 강조하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랑 딱 대비가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 버리냐면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천국에서의 삶, 육체적 삶보다는 영혼이 누리는 삶, 그런 이제 뭐랄까요, 신학이 자연스럽게 그리스 로마 사상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저는 어쨌든 예수님의 어떤 가시적인 재림의 지연 그리고 순교자들이 발생함으로써 교회는 당장 답을 해줘야 됐어요. 저렇게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 아닐까요? 지금 죽은 순교자는 죽을 때까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는 겁니까? 저 순교자들을 죽인 저 사람들은 최후 심판까지 심판이 지연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옥에 당장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을 게 분명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명확한 답을 줬어요. 뭐냐면 순교자는 죽어서 바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린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바로 지옥에서 고통을 맛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정리하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중간 상태가 훨씬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 중간 상태가 중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어떤 시대냐면은, 순교도 끝나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었던 그런 시대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 속에서는 종말이라든가 뭐 최후 심판이라든가 뭐 예수님의 재림이라든가 이거는 굉장히 먼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간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 종말은 저기 밀쳐버린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천년왕국론에서 얘기한 게 무천년설 아닙니까?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종말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이후로는 결정적으로 이 중간 시대가 부활이라든가 하나님의 나라를 압도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서방교회 신학의 주류를 형성하거든요. 서방교회를 하면은 가톨릭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 나오는 개신교회, 우리 기독교도 이제 서방교회 신학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빚진 바가 커요. 그래서 이런 무천년설이 이제 중세교회의 어떤 종말론이 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깔뱅도 무천년설을 수용해요. 어쨌든 그렇게 신학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기독교가 원래 갖고 있었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영원히 가는 천국이 중간 상태죠. 이 중간 상태가 교회 역사 안에서 더 중시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중세 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중세 시대 때는 좀 정리하기가 좀 더 편한데, 중세 시대 때는요, 우리 사후세계가 굉장히 정밀해지고 발전되고 안정화돼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사후세계관으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세시대 때 하나가 뭐가 더 들어오냐면요, 연옥이라는 겁니다. 연옥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후세계가 더 정밀해지는 거죠. 연옥이 왜 발생했는가, 그걸 교회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연옥이라는 거는 이제 성서적 근거는 상당히 빈약해요. 베드로 전서인가요? 거기에 보면 뭐 예수님께서 뭐 지하 세계로 가셔서 그런 얘기가 있죠. 어쨌든 그런 성서적인 근거가 있지만 사실 그런 거 한두 개 가지고 이 엄청난 사후세계를 교리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연옥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것보다는 역사적으로 설명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옥과 천국은요, 굉장히 이분법적입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를 설명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애가 세례 받지 않고 죽었다. 그럼 걔를 어떻게 할 거냐? 걔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원래 교리적으로 하면은, 가톨릭 교회 교리적으로 하면은 지옥에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린애가 지금 세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천국과 지옥 앞에 딱 섰는데, 이 사람은 천국에 가기도 그렇고 지옥에 가기도 그렇다. 그럼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옵션이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중세교회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발전시키게 되고, 연옥과 림보가 있습니다. 연옥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천국 가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가기에는 아까운 사람이 연옥에 갑니다. 림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이라든가 아주 어렸을 때 세례받기 전에 죽은 아이들이 가는 곳이 바로 림보거든요. 그래서 연옥은 그런 이제 그 제3의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죽음 사후 세계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성서적인 근거는 되게 빈약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제3의 지점을 설정해 줌으로써 좀 신학적인 다양성을 풍성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연옥이 왜 신학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개신교 신학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데, 연옥은 죽어서도 구원의 가능성을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신학은 이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사후 세계를 결정하잖아요. 죽어서는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옥의 개념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아직 덜 정화된 사람이 연옥에 가서 정화를 이루는 거예요. 형벌을 받으면서. 그러면 그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중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개신교인들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선택지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신학이 더 풍성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중세시대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입장에서 보면은요, 연옥 개념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사역을 약화시킬 위험이 커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단 한 번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기에 부족하다, 이런 일은 개신교 신학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사역을 이 연옥 개념은 굉장히 약화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연옥 개념은요, 20세기 우리 그 개신교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자유주의 신학에서 얘기했던 보편구원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개신교판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는 거잖아요. 연옥이라는 개념은.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 한때 자유주의 교회에서 유행했던 이 그러니까 보편구원론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회복시키고 죄인들까지 다 구원을 시키실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연옥 개념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종교개혁자들은요, 되게 간단해요, 정리하기가. 루터, 깔뱅만 말씀드리면은, 루터 같은 경우는 연옥을 당연히 부정하죠.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한 어떤 기도, 미사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에서 탄탄하게 쌓아 올렸던 연옥 개념을 종교개혁자들은 다 무너뜨립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루터와 깔뱅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루터, 깔뱅의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루터는 연옥을 어떻게 무너뜨렸냐면은 천국과 지옥에 간 사람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는, 루터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사후 세계는 영혼이 다 잠을 자는 세계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잠을 잔다는 표현이 많잖아요. 사람이 죽은 걸 보고 잠을 자고 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루터는 이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니까 연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옥이라든가 죽은 자의 기도가 필요 없다고 본 거예요. 깔뱅은 좀 다릅니다. 깔뱅의 견해가 더 중요한 이유는 이 깔뱅의 견해가 우리 개신교의 주류 신학이 됩니다. 깔뱅은요, 루터하고 공통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을 부정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비판해요. 그렇지만은 천국과 지옥은 바로 간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간다. 그리고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 깔뱅은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깔뱅과 루터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활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대 교회랑 좀 다릅니다. 뭐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은 부활을 강조하는 설교를 제가 많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본인의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루터는 이제 영혼 수면설을 주장을 했는데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면서 루터가 강조하게 된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잠에 빠져드는 거예요. 천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지금 이 순간에 죽은 사람이나 깨어났을 때는 느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년 전에 죽은 사람도 바로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고 지금 죽은 사람도 바로 깨어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에 참여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어떤 사후세계 최종적인 강조점은요, 부활에 있어요. 깔뱅도 마찬가지입니다. 깔뱅은 그 영혼의 어떤 천국과 지옥행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영혼 수면설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깔뱅도 루터와 공통점은 뭐냐면은 부활에 강조점을 줘요. 그래서 깔뱅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천국의 상태는 굉장히 행복한 상태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상태이지만 부족하다는 거죠. 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더 완벽한 상태라고 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 깔뱅의 견해가 우리 개신교의 주류 견해가 됩니다. 제가 주류 견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비주류 교회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교회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비주류 교회라는 것은 이제 뭐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조건절 불멸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식교는요, 그 영혼이 잠을 자요. 그래서 안식교 목사님들 장례 설교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죽은 자가 깨어난다. 그런 거를 굉장히 장례 설교에 강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안식교에서는 바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잠을 자고 그리고 부활해서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 악한 영혼은 멸절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안식교에서는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은 성서가 마련한 신앙이 아니라 플라톤주의에서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영원할 수가 있느냐.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는 거지. 우리 인간 자체가 고유한 본성으로서 영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영혼 불멸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안식교의 중요한 사후세계 특징이고요. 여호와의 증인 좀 말씀드리면은 여호와의 증인은 사후세계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부활 전까지의 사후세계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거기는 조금 더 안식교랑 다른 게 뭐냐면요. 안식교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영혼이 잠을 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요. 영혼과 육체는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강의 그 구약 강의 들으셨을 때 김군주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개념에서는 영과 육이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원래 전인적인 거고,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같이 소멸되는 거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건 뭐냐? 그거는 어떤 생명이라든가 정신, 그리고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진짜 영혼이 있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설명을 하셨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여호와의 증인의 사후세계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호와의 증인은 사후세계는 없는 거죠. 그럼 부활 때는 있어요. 부활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인간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조건적 멸절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제 복음주의자들도 이런 조건적 멸절설을 주장하는 동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개신교 안에도요, 어떤 주류 견해는 있죠. 주류 견해라는 거는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도 가고 그리고 최후 심판까지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주류 신학인데 일부 복음주의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부 복음주의자들도 조건적 멸절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조건적 멸절설을 지지하느냐? 그것은 지옥이라는 거는 너무나 가혹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지옥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하지만은 어떻게 영원히 고통을 받는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가 있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조건적 멸절설을 일부 복음주의자들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후세계에 대한 이제 다양한 입장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부활에 대한 비판인데요. 저는 부활이 실종된 것 같아요. 이 현대 교회에서.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는 거죠, 뭐. 그런데 그거는 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기독교 성서는요, 우리 사후세계 최종적인 대안을 부활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절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없이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내 믿음은 다 헛거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부활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이 부활이 거의 사라졌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있지만은 본인이 진짜 부활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최근에 SBS 스페셜에서 냉동인간 편을 봤거든요. 근데 냉동인간이 이거더만요. 죽은 사람을 다시 과학이 진보한 시대에 해동을 시켜서, 그러니까 냉동했다가 해동시켜서 과학적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황당했는데, 지금 냉동인간은, 지금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불가능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SBS 스페셜 마지막의 멘트는 정말 제가 잊지를 못하는 부분인데요. 오늘날 과학의 어떤 발전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지금 핸드폰 사용하고 있는데 저 어렸을 때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사실 생각 못 했거든요. 비행기 같은 거 처음에 고대인이 상상할 수 없었듯이 마찬가지로 과학적 발전을 처음 시도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미쳤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적 발전은 멈출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냉동인간이 지금은 되게 사이비 같고 사람을 속이는 것 같고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발전이 언젠가는 죽은 사람을 살려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과학의 발전을 멈출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요즘 냉동인간 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은 부활이 과학의 영역으로 지금 넘어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영혼 불멸설 같은 경우에는 영혼 불멸설이 정말 기독교와 상통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는 것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독교 신학에서 주류는 영혼 불멸설을 수용해요. 그게 주류 신학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부에서는 과연 영혼 불멸설이 과연 성서적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죄를 져가지고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죽는데 영혼은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과연 죽는 건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죽었는데 영혼은 살았어. 그러면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내재적으로 불멸하는 어떤 영혼을 갖고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영혼성을 공유하는 건데 인간이 과연 그런 영혼의 불멸을 공유할 수 있을까?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기독교 신학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은 부활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부활을 생각했을 때 방점을 부활에 찍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20세기에요. 그 독일을 중심으로 변증법적 신학자들, 오스카 쿨만이라든가 칼 바르트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변증법적 신학자들은요, 전적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혼이라는 것은 따로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은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살리는 것이죠.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다 살리면 생각까지도 살아나겠죠. 그렇게 보는 전적 죽음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증법적 신학자들은 영혼의 불멸과 부활은 상충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불멸을 인정하지 않고 전적 죽음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거. 요즘 서점에 가보면은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 셜리 케이건이 쓴 책이 있죠.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17년간 최고 인기 강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돼 나왔는데 죽음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제 그 책을 몇 년 전에 읽었는데 처음에 읽을 때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은 끝.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보면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망가지고 수명을 다하면 그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고장나기 시작하고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뭐냐, 조금 더 발달된 기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세계라는 것은 전에 있질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처음에 저는 그 셜리 케이건의 그 책을 읽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기독교 신학과 죽음의 문제를 고민할 때가 아니고 그냥 그 호기심에 이제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셜리 케이건이 얘기하는 데서 좀 우리가 주목할 부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그래도 값어치가 있고 살만하다. 그리고 우리 잘 살아야 된다. 그럼 왜 잘 살아야 되느냐?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유송호 박사님께서 이제 이런 책을 썼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구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살인사건이라든가 법의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송호 박사님 책 재미로 한번 사서 읽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뭐냐면 자기는 죽어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의학자니까 자기를 만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농담이죠. 근데 이 유성호 박사님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인간은 이제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셜리 케이건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삶을 그러니까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셜리 케이건이 왜 잘 살아야 되냐? 삶이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삶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유성호 박사님의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살면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싸워도 화해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보고 싶어도 당장 안 만나도 되고, 갈등이 있어도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생은 되게 짧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바로 사랑한다 얘기해야 되고, 보고 싶은 사람한테는 바로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싸운 사람하고는 화해를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셜리 케이건과 유성호 박사님을 연결시켜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사체험이라는 거 있죠. 지금 이제 서점에 가보시면은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그런 책이 있어요. 정현채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 이제 의사 선생님 출신이신데, 이분이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뭐 과학적으로는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정현채 선생님은 근사체험, 그러니까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의 어떤 체험담을 근거로 사후세계가 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이 근사체험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많은 비판점도 있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정현채 박사님은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실제로 일어난다면은 그거는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사체험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생각은. 그런데 이제 정현채 선생님의 그 근사체험은요,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에요. 좀 불교와 좀 가까운 근사체험을 많이 설명합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저는요, 그 기독교권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주류 견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후세계는요, 점점 발전하고 정교해졌고, 각 전통이라는 거는 이제 기독교 어떤 교파라든가 종파, 교단별로 이거를 이제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별로 일치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루터와 깔뱅조차도 사후세계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권에서는 깔뱅의 견해를 수용했고, 그게 주류 견해가 된 거죠. 그런데 가톨릭만 보면은요, 이게 또 같지가 않아요. 가톨릭의 주류 견해는 뭐냐면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연옥이 있어요. 근데 이 가톨릭 신자들은 우리 개신교 신자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같은 성경, 뭐 성경의 뭐 외경까지 인정하는 가톨릭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독교권,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권이라고 봤을 때 죽음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시대마다 발전을 하고 정착을 했고, 그 다음에 각 전통별로 죽음에 대한 어떤 사후세계에 대한 교리가 결정이 된 거지, 기독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르고, 또 개신교 안에서도 주류견해와 또 여러 다양한 비주류견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변증법적 신학자들의 전적 죽음이라든가 루터라든가 급진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뭐 영혼 수면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했던 지옥은 없다, 그런 것까지 일부 요즘 복음주의자들도 그런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독교권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고 주류 견해가 있다는 것이 교회사적으로 바라본 저의 결론이고요. 천국의 모습은 저는 시대마다 바뀐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천국의 모습과 중세시대 때 생각했던 천국의 모습은 같지 않을 거예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또 천국의 모습은 같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국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 분들은 하얀 어떤 그런 뭐랄까 로마 시대 귀족들이 입었던 그런 옷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뭐 중세 시대나 현대로 가면은 뭐 옷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영혼이 옷을 입을 수가 있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혼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다르고요. 어쨌든 이제 교회사는 이제 역사적인 어떤 변화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중시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로 뭐 발전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교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 있죠. 내가 죽으면은 뭐 나랑 가까운 있는 사람을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어쨌든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은 교회 역사 속에서 발전된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있을 건가?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거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도 사실은 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발전되어 온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의 모습과 우리가 대중적으로 갖고 있는 천국의 모습은 다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요. 개신교 사후 세계관의 좀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 사후 세계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영혼이 가는 천국과 몸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런 2단계의 어떤 사후 세계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깔뱅을 한번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깔뱅은 로또와 달리 사후 세계, 영혼이 가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배웁니까? 천국은 완벽한 곳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정말 행복한 곳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질문은 뭐냐면요, 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왜 부활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최종적인 어떤 방점을 찍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간헐천 같은 건데, 이 간헐천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주류가 돼버리다 보니까 천국이 너무 완벽한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신학적으로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천국이 저렇게 완벽한 곳인데 왜 굳이 부활을 할까? 그런 문제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부활의 방점을 찍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을 최종적인 단계로 설명한다면은 이 천국은 임시 거처하는 곳일 가능성이 많은데, 임시 거처하는 곳을 우리가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면서 부활이 사실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에서 왜 부활이 논의가 되지 않냐면은 천국이 중심을 차지했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할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성서 신학자들이라든가 조직 신학자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성경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과 연결되는 세계는 도대체 어딜 거냐,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제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활을 하면서 몸의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주할 곳이 어딜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영혼으로 존재를 한다면요, 뭐 하늘에서 존재를 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우리는 부활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는 거는 이 땅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지금 조직신학자들이라든가 성서신학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다 보면은요, 부활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주하게 될 이 땅을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혼으로 존재한다면 부활할 이유가 없고, 하늘에 산다면 이 땅을 생각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 개신교 주류 신학이 갖고 있는 사후세계관의 어떤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사 안에서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음으로써 이제 경쟁 관계가 돼버렸다.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도돼 버렸다. 어떻게 의미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은요, 모든 교리는 발전하고 변하고 그래요. 어떤 교리는 없어지기도 하고 주류였다가 뭐 사라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리고 뭐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던 교리가 어느 시대 때는 주류 신학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사는 변하고 사라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변하는 것은 교회사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무한한 계시를 열어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시를 성경 66권에서 특별 계시를 딱 닫아놓는단 말입니다. 닫아놓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은 있을 수 있지만은 천국 개념이 무한히 발전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사 안에서 생겨났던 다양한 어떤 사후세계에 대해서 모두 긍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죽음 이야기는 이 땅의 삶을 더 진지하게 사는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죽음 이야기는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땅에서의 어떤 순간적인 삶,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이 짧은 생이 영원을 결정한다는 거죠.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라든가 우리 교회사에서 발전된 다양한 그런 지옥, 천국, 뭐 이런 부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들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가 됐는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 땅에서 잘 살길 바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땅의 어떤 순간적인 삶이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의 어떤 굉장히 짧은 삶을 통해서 그 영혼이 결정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 짧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무의미하고 빨리 이 몸을 벗어서 천국으로 가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 그래서 저는 우리의 어떤 그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 있잖아요. 하늘로 계속 상승,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살고 싶다. 이거를 뒤집어서 어떤 하늘의 소망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그런 거를 조금 더 고민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땅을 있잖아요. 이 땅을
하늘로 만드는 그런 삶, 지향점을 좀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주기도문처럼 하늘의 개념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어떤 그런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그러니까 죽음을 고민한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을 더 고민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런 결론을 좀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5분 정도 쉬고요.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5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